네, 14장은 12, 13, 14장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모든 내용이 12장부터 시작되죠. 12장은 인류의 역사라겠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여인을 큰 용이 죽이려고 했죠. 그 용은 바로 마귀를 말하고 여인은 구약교회, 구약 성도를 말한다 했죠. 그러나 그 여인이 다행히 살아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용이 여인과 그 남은 후손들을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이 계속 시작되고 있고, 그게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이 큰 용이 발을 한쪽은 바다 위에 한쪽은 모래 땅 위에다가 이렇게 발을 딛고 서 있었는데, 13장에 보면 자, 바다 위에서 짐승이 나오죠. 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짐승이 나오고, 땅 위에서 또 짐승이 나오고, 바다 위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겠고, 땅 위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짐승이 이제 마지막 이 한때, 특별히 후반기 대환란 때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 성도와 교회를 굉장히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고 이제 죽임도 당하는 시대가 바로 후반기 대환란이라고 했죠. 자, 이걸 들으면 이제 무섭다 그래요. 우리 그 유튜브에도 보면 아이고 무섭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도 이렇게 무서운데 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무섭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14장에서 이제 뭘 말하냐면 그 싸움의 결과를 말합니다. 12장은 싸움의 이유를 말하고, 싸움의 배경을 말하죠. 이유와 배경, 적그리스도의 출현 배경. 그 다음에 13장은 이제 그 싸움의 내용을 말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걸 보여주고, 이제 24장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죽는다 그랬죠. 마지막 때는 많이 죽고 순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있다. 성도, 택함받은 성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친 성도는 다 하늘에 가서 예배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우리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드라마 보면 한 해 끝날 때마다 그 다음 편을 조금 보여주고 그 마지막에 있을 일을 조금 보여주죠. 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보니. 자, 이제 또 다른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 주일날 봤던 도표를 보면 14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위에 있죠. 위에 14장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시간 라인이 아닙니다.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시온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자, 예루살렘은 성전산, 시온산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에서 시온산에 오셔서 거기서 예배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누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14만 4천. 14만 4천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라고 얘기했죠.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14만 4천에는 성령으로 인쳤죠.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여러분 죽더라도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거를 이렇게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자,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과 내성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음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자, 1절은 이제 하늘의 모습을 봤죠. 14만 4천의 어린 양 예수를 예배하는 모습. 자, 2절은, 3절은 뭡니까? 이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배하는 소리를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그 소리를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 근데 이거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뭐 그냥 이거는 요한의 관점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자 여기 뭐 내 생물 장로는 다 천사라 그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새 노래는 14만 4천에는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노래는 뭘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새 노래는 그 새로운 곡이 아닙니다. 신곡이 아니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14만 4천이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찬양과 이 찬양의 다른 점, 지금까지 예배와 이 예배의 다른 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다 뭡니까?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예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이미 갔잖아요. 그동안 갈망하고 소망하던 그 믿음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어린 양 예수를 직접 보고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마음이 벌써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기 전 찬양과 건넌 후에 찬양한 출애굽 15장 찬양 완전히 다르잖아요. 모세의 찬양은 그런 찬양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찬양. 자, 우리도 이제 천국에 가면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겠죠.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이다. 자, 이 14만 4천은 도대체 누군가?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5가지입니다.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여기서 여자는 여러분 세상을 말하고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일반 우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죠. 이 짐승을 이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는 자.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또 여자로 나옵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2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죠.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성장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즉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자, 그 다음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거짓이 없어요. 정말 이분들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적그리스도 앞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교회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말 한 믿음, 한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물론 우리 참된 신자는 거짓말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자, 흠이 없단 말은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범죄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자범죄가 없단 말은 문자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깨끗하게 된 거죠. 우리는 영화롭게 된 거죠. 그래서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린 양 보혈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보는 그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보여준 거죠. 14만 4천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소리, 그리고 그들은 누구인가 했더니 이런 5가지 특징이 있더라. 자, 이런 걸 말한 거고. 자, 그때 이제 또 다른 환상이 보입니다. 자, 그게 6절. 또 보니. 자, 또 보니 하면 항상 이렇게 끄면 됩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천사가 이제 공중을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이 천사가. 근데 이 복음이란 게 이제 여러분 그 선입견을 이제 여기서 좀 버려야 돼요.
복음하면 이제 우리가 교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복음이 아니고 이제 복음 자체가 뭡니까?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기쁜 소식.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온 거예요, 이 천사가. 근데 살펴보면 먼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는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의 때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이제 기뻐해라. 이제 이 성도들에게는 격려가 되고 믿지 않는 자,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제 경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격려의 말씀이 되면서 경고의 말씀이 되는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건 뭐죠? 성도들에게 격려이면서 우리 불신자들,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제 진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의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지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아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게 우리 성도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신앙인 겁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경고죠. 왜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야 됩니까? 이는 7절 중간에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8절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들이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두 번이나 말한 겁니다. 뭐가 무너집니까?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은 항상 여러분 상징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 나라, 큰 어떤 무리 권세를 가진 힘을 가진 자들 할 때 바벨론이고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후반기 대환란으로 적용하면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큰 세력이나 여러 나라들이 되겠죠. 그 나라들이 이제 다 무너졌도다. 성이 무너지듯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런 나라들이 이제 실패할 것이다. 모든 권세가 사라질 것이다. 자, 이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여러분 6번째 나팔부터 시작이 된다겠죠. 강력해진다 그랬죠.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왜? 아무리 쟤들이 강해도 이제 곧 무너질 것이거든. 그러나 저들에게는 경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이 따라 큰 음성을 이를 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대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세 번째 복음이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뭐 마치 포도 수확을 하는 것에 비추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10절에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이거는 이제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니까 이 말은
포도주가 온액 그대로라는 거예요. 온액 그대로니까 얼마나 진하겠습니까? 자,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지옥에서 타는 이 연기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게 중요하죠. 영원하다는 겁니다. 지옥에 한번 가면 그 형벌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우냐? 지옥을 갔다 왔다 이런 간증들 듣는데 그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지옥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만 생각해봐도 끔찍하잖아요. 알 수 있는 거는.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건 뭐냐? 지옥이 불이 있고 물이 없고 이렇게 흑암이 있고 무슨 고통을 당한다 이런 거 다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지옥이 제일 무서운 거는 지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세세토록 연기가 난다.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천국이 왜 좋냐? 천국도 영원한 곳이라 좋은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것이에요.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이제는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지옥이 무섭냐?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옥에 가면 안 되느냐? 한번 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리 잔인한 지옥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이유는 저 사단을, 귀신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에요. 그런 곳이 지옥인데 그를 경배하고 따르는 자들이 함께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귀신은 당연히 그곳에 가야 되지만, 그래서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지막에 11절 마지막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13절에서 보면은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천국과 지옥의 차이. 지옥은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것. 천국은 쉬는 곳, 안식을 누리는 곳, 영원히.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고, 조금만 기다리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렇죠?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 저 짐승 귀신들은 다 지옥에 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이거를 기억하고 믿고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환난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절대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런 너무 이제 개인주의 신앙이 돼버리니까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성향을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신앙을 지키는 게 지금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환난의 시대가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시대의 믿음은 인내의 믿음이에요. 그때 인내하지 못하고 뭐가 어떻니, 시대가 어떻니, 세상 흐름이 어떻니, 이러면 다 인내하는 믿음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지금부터 절대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 천사가 전한 세 가지 복음, 이 기쁜 소식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절대신앙으로 또 마지막 때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